했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제 마치면서 끝으로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바울의 의중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란 게 뭔가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었고,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서를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끝으로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를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다시 말하면 이 성령도 영적인 실체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 영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시작할 때부터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시작과 끝을 바울은 굉장한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들은 다 썩어질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게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계속 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 말씀의 물꼬를 이렇게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 영적 비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영적 비밀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 없는 등과 같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치 바람 빠진 저 자동차 타이어 있잖아요. 그와 같아요. 이 영적 실체와 영적 비밀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안 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바울 같은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제 아람이 싸울 때에 아람 왕이 그 신복들과 함께 몰래 전략을 짜면 그 전략이 그대로 이스라엘 왕에게 누출이 돼가지고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으니까 잡아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때 신하가 왕기에 이르기를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아람 왕이 큰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에 있는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한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가 그 도단성을 가득 에워싸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급히 달려와 보고를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이 바울과 같은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또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영적인 사실을 밝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인간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원시복음이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옛뱀, 마귀 이게 다 영적 존재거든요. 마태복음 12장 15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요,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처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 뭔 말이에요? 이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마귀의 일,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 실체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뭘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실체를 보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서론적으로 오늘 10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지고.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엔두나무라는 말입니다. 엔두나무. 이 두나무는 두나미스에서 파생하는데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두나미스. 그러므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얻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잖아요. 이 권능을 받는다기 이게 두나미스거든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 때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위로부터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한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결같이 위로부터 이 주어지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강력한 힘은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유일한 신앙 행위예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아주 발빠르게 정부의 그 비대면 예배 그 정책에 맞추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제 이 비대면 예배야말로 제2의 종교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국 교회가요, 1만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 다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이 예배 실패하면 절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 백패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어떤 인간도 건드릴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예전에 막 범죄자들이요, 막 교회당이나 성당으로 피하면 국가 권력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의결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게 교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이 예배에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예배에다가 내 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성하면 틀림없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세 가지 3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뭔지 아냐? 예배가 뭐냐?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 예배예요.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예배예요. 더 나아가서 237의 빛이 바래지는 그 시작점이 예배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뭐냐?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흑암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떠나면 괜찮아요. 떠나는 순간까지 가장 세밀하게, 정확히, 사실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 영적인 실체,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귀, 원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이 마귀는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오늘.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 악한 영들의 뭐라고요? 우두머리예요. 이 악한 영들에게도 조직이 있습니다. 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마귀고 그 다음에 사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 마귀 사단이 부리는 그 졸개들이 나오는 그게 뭐예요? 귀신들, 악령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의 해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디아볼로스는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예요. 이 마귀의 이 디아볼로스의 정체가 뭐냐면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예요. 창세기 3장.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의 원인 제공자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뭐라 그랬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그 다음 뱀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너는 그 흙을 먹을지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평생 동안 뭐를 먹어라? 그러니까 인간의 천적이 바로 누구냐면 이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 근데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짓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를 한번 보세요.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세상을 장악했는지 이 시대는 이제는 진실과 거짓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체적으로 내 감각 속에 다 느끼는 그게 중요한 거지. 에? 이런 시대를 지금 메가버스 시대라 그러는데요. 지금 막 무서운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같냐? 완전히 인간의 운명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세요. 인간의 운명을 확 장악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본질상 진노, 운명에 장악됐다는 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하면서 그 이름이 나와요. 응?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밤낮 참수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막 뿔이 달리고 막 그렇게 험상궂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눈치채잖아요. 사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강명한 천사로 변장을 해가지고 오늘 13절에 보세요. 너무나도 참 굉장한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모르게 만들어서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넘어지게 하는 자. 굉장한 존재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화전을 쏘아야 된대. 괴계를 쓴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 디아블로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이 사단의 전략은 이름이 그래요. 이 마귀 사단, 이게 이름이 대적자, 이간자, 분리자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은 분명해요. 대적하고 끊임없이 분노하라. 대적하고 이간시키고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분열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지배합니다. 응?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존재가 어느 정도 장악했냐 보세요. 통치자, 권세자, 권세. 이 세상 어둠이란 말은 문화를 다 장악했다. 그리고 하늘의 악한 형들이란 말은 종교를 다 움직이고 있다. 이 배후에. 응?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주적은 절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진짜 싸우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보이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일체의 이 보이지 않는 힘들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막 좌파 우파 다툴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에? 사람과 절대 싸우지 마세요. 지난주처럼 막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려야 돼요. 우리의 싸움, 진짜 싸움은 뭐의 싸움이야? 눈에 보이지 않게 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을 움직이는 배후의 누구의 싸움이야? 이 디아블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지금 이 세대가 완전히 이 디아블로 악한 사단의 영에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악돼. 자, 이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함이라.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성경은 이 악한 날을 뭐라 그러냐면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 말세를 지배하는 세력이 결국 오늘 나오는 이 디아블로스 마귀, 응? 마귀가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 이 시대가 어떤 세대냐?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거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종교는 팽창하고 종교는 확장되고 부흥되는데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7영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7 악한 영이. 이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14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앙, 역병 이게 막 일어나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가 막 우죽수죽 일어나가지고 믿는 자라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가 될 것이다. 더 자세히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점점 인간은 4차 산업이니 메타버스니 막 엄청난 시대를 막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죄가 점점 더 심각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하면서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계시록 12장 1절과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계시록 9장 1절 12장에 보면요. 머리가 7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7이요. 그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고 그 머리에 7 왕관. 왕관이란 말은 통치자,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큰 붉은 용이요.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 땅에 끌어 던지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굉장한 혼란이 더 가중될 거란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전부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을 부리는 디아블로스,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14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 오늘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첫 번은 입으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입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취하란 말은 주신 것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취하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획득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대충 그런 거겠지 사단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오직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획득하고 취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뭐가 되라 그랬냐면 어벤져스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벤져스가.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신갑주.
자, 첫째 뭐예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자, 먼저 서서 자세입니다.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자세 가지고 안 돼요. 아니, 군인이 전투할 때 누워 잡니까? 예? 앉아 있어요? 아니잖아요. 서서 이렇게 잠잘 때가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 성경 베드로가 그랬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거 진리란 말은 알레데이아란 말, 알레데이아. 요 알레데이아 속에 레데란 말이 있잖아요, 레데. 예. 이 말이 이제 뭔 망각이란 뜻이랍니다. 망각. 그래서 뭐 그리스 그 로마 신화에 보면 레데강이라는 게 나온다네요. 레데강. 망각의 강이라는 뜻인데,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알레데이아. 어? 진리라는 것은 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 기억해내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한 가지를 자꾸 망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자꾸 듣는데도 오직 예수 듣지 못하게 망각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란 말입니까? 이 진리란 말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띠를 띠라는 겁니다. 복음의 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허리에 띠로 띠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우리 예성기에 보니까 의의 흉배라 그랬는데, 이 의의 호심경이란 말은 호자가 뭐냐면 보호할 호자, 심자 마음 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의 갑옷에 보면은 가슴 부위에 호신용으로 덧붙이는 구리 조각을 호심경이라 그랬답니다.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의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이 사죄의 확신에 대한 감격입니다. 뭐에 대한 감격이라고요? 사죄의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과 칭함을 받은 그에 대한 감격,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이게 없으면 계속 사단은 우리 가슴에다가 양심에다가 죄의식을 심어주고 가책을 심어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을 다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심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심고. 자, 우리가 의의 호심경에 대한 그 열매가 바로 평안의 복음의 이 신발인데, 사죄의 확신에 대한 감격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안에 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 이 열매가 나오면서요,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신발이란 말은 이렇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신발이 너무 크면 얼마나 불편해요. 신발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신발이 없으면 얼마나 또 이 불편합니까? 근데 이 신발이란 말은 커도 안 되고 내 발에 딱 맞아야 돼. 자, 무슨 복음이라고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나의 복음. 그래야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도. 그 다음 네 번째는 18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의 방패는 띠레오스라고 하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이 사용한 일반 방패가 아니고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전신을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방패, 큰 방패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병뚜껑 같은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들면 안 되고 어떤 방패를 들어야 된다?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이에요. 구원의 투구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란 말은 구원의 뭐예요? 확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구원의 투구를 다 써야 돼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내게로 오라.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구원의 투구를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머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의 금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일하게 공격 무기입니다. 영적 싸움의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뭐다? 금이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18절 우리 다 같이 주목하십시다. 결론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그래서 또 나왔어요. 깨어 구하기를 또 어떻게?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는 게 기도지요. 그죠? 기도를 얘기하는데 영적 싸움에 우리가 싸우는데 반드시 기도 회복하지 않으면 한계를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것도 항상. 근데 예성경에 보면 이 항상이란 말은 뭐라 했냐면 무시로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그러죠? 무시로란 말은 24시를 얘기하는 24시.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단속하면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이 오직 복음이야말로 이 디아블로스 사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한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시로 24시 늘 그리스도와 늘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속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오직 복음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오직 은혜요, 오직 감사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이 마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백신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자에게는 사단이 머리를 들 수가 없고 수작을 붙일 수가 없고, 그죠? 사단이 지배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항상. 자, 이게 뭐냐면
24 기도의 시스템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순례자의 그 기도라는 그 예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24시 기도의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지 않고는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밤낮 참수하는 자요, 밤낮 틈을 노리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적입니다. 이거는 호흡에다 기도를 담으세요. 근데 처음에 이게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되기 힘들지만 이게 훈련되고 체질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게 쉬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고 취득하여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으로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